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나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6개월 간격으로 네가 두 사람을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먼저 천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고, 6개월 후에 만나는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야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거야, 이걸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민이 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가랴는요,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그냥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만 하면 바로 사가랴의 입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일단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고 결정적으로 이 아이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두 사람에게 천사가 전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아이가 없던 사가랴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처녀 마리아는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어떻게가 오늘로 보면 카타티인데요, 내가 무슨 근거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제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을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자, 34절을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지금 마리아는요, 사가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가랴는 그런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말을 사가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벙어리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요, 35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요 자세히 설득을 합니다.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믿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 사가랴는 오히려 믿지 않아가지고 징계를 받고, 믿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던 이 마리아는요,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가지고 적용하기로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요, 직분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직분은 제사장, 목사님이고 마리아는요, 평신도, 교회 청년입니다. 그런데 직분자, 제사장 사가랴보다
평신도였던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대한 기대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 사가랴와 직분이 없는 마리아가 둘 다 똑같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지만 직분이 없던 마리아에게는요, 자세하게 천사가 설명하고 설득해 줍니다. 그런데 직분자 제사장 사가랴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직분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제사장이 네가 어떻게 평신도인 마리아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다릅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랑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를 저에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는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대한 그 기대가 다르고요, 집사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초신자에 대한 기대가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일반 평신도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저 역시도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을 했던 이 사가랴가요, 왜 징계를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에 대한 직분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라고 해서 때로는 왜 막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 나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고 여러분이 하는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로 생각합니까?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런 대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요,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인공 유호성이요, 자기가 안 지은 죄까지 지었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렇게 네가 안 지은 죄까지 네가 지었다고 말하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유호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내가 건달인데 양아치처럼 살 수는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자존심이 있지, 쪽팔리게 살면 안 되잖아. 영화 베테랑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성별도 다르지만 사가랴의 나이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길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나이가 어립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요. 그런데 유관스럽게도 신앙의 연수가 길었던 이 사가랴보다 믿음 생활이 짧았던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해서 꼭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금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지 오래된 사가랴가 안 믿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마리아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는 설명하고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다르게 반응을 하세요.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나이 40에 가장 큰 살인죄를 지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자각, 정체성을 처음 믿을 때예요. 그런데 40년의 신앙생활 뒤에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백성들이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니까 네가 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나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화를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지금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처음 믿었을 때와 40년 뒤에 믿었을 때 그 기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8살짜리하고 3살짜리가 싸우면 누가 혼납니까? 8살짜리가 혼나요. 왜요? 8살짜리에 대한 기대와 3살짜리의 기대가 다르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과 10년, 20년 믿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 먼저 오신 분도 있고 나중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그래도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을 더 챙겨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제 안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오신 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저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래 들었는데 직분은 있는데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제 인생의 길이가 짧고 경험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진짜 나중에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가출도 몇 번 해보고 사고도 좀 많이 치면 제게 간증거리가 참 많을 텐데 평생을요 집, 학교, 교회 여기만 뺑뺑이를 돌아요. 그러니까 간증과 애와의 거리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험악한 시기는요 코로나 시기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의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왜 했던 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야를 통하여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보, 죄송합니다. 내가 들켰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다는 걸 순간 말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저는 혼났습니다. 이제. 자, 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목사님, 그 애와 지금 4번째예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이러는 분. 예, 저도 압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했던 간증을 왜 또 할까요? 했던 간증을 또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왜 했던 횟수만 세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가랴는요, 그동안 아이를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는요, 한 번도 아이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기도를 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가랴보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던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사가랴는 그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 좀 주세요. 내일 또 하나님 아이 좀 주세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이랬더니 막상 그 말을 듣고는 아니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거면 그동안 했던 기도는 뭡니까? 그저 내 신세를 한탄하고 타령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슬픈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니까 헤롯 왕이요 야고보를 죽여요. 그런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를 해 주실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럼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간 김에 순교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순교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건가요? 아니죠. 일단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7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요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요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로데라는 이 여자가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집사님, 집사님, 기도를 좀 멈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목사님을 풀려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뭐를 놓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풀어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는데도 진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여자아이가요 힘써서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베드로의 천사겠지.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이 베드로를 풀어줄 거라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를 보고 자기들도 놀랐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진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기도를 했고 오늘도 기도를 할 거고 내일도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으니까 밤이면 빨간 네온 사인이 울고락불고락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그 나이트클럽 삐끼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여기서도 한번 놀다 가세요. 자꾸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어떻게 좀 해주세요. 턱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문 좀 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로요,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교회 목사님에게 고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요, 교회가 기도를 해서 자기 클럽이 망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클럽이 망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다른 건 별로 강요하지 않지만 주일 성수하는 것과 11조와 감사헌금은 강요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막내한테 너 대학 들어갔는데 네 힘으로 들어간 것 같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말고 헌금해라. 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대로 내 삶이 딱 열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운이 좋았어. 저 사람이 마음을 바꿔줘서 되려고 하니까 된 거야.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기도하면 믿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사가랴가 받은 징계는요, 벙어리가 된 거였습니다. 불신앙의 징계가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징계는요, 사가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징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받게 되는 징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지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럼 왜 백성들이 기다릴까요?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분향을 끝내고 나오면 이 제사장은요,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날 천사를 만났던 사가랴는요,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불신앙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만 징계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에도 축복을 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할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축복 기도, 축도를 받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로님들, 목장의 리더분들, 그리고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신앙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는 교회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그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축복을 맞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죠. 저는 오늘 설교에 대한 제목을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사가랴와 같은 사람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직분은 있고 신앙의 연수는 긴데 사가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분은 없고 신앙의 연수는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사가랴에게 임한 그 은혜를 받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처럼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이 참 무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어려움도 겹쳐서 온다고요. 3중 4중의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정신없이 뒤로 밀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몸도 아프시면서 저에게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공고한 상황에서도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한 회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집사님처럼 우리가 비록 사가랴와 같은 그 축복된 응답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가슴이 아프고 눈을 뜨면 일들이 많이 있고 가정을 지키느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너의 눈물 은혜다. 너의 한숨 은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